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의 힘이 대단합니다. 내 마음이 아주 감동으로 물결치는 걸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서 좀 꺾이는 것 같은데 한참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꺾이는 것 같아요. 어저께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 안 걸린 사람이 적더라고요. 나 안 걸렸다고 누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구만. 서로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친구가 된 듯합니다. 아무튼 이번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에 지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코로나도 같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부활되는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말자. 그 뜻이 무엇일지 이제 얘기 나눌 텐데요. 여기 제 설교를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큰 타이틀 하나님이 거주하는 나의 집을 짓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지금 강단에서 메시지를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나의 집,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이 결국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명제이고 또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은 이유는 말씀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세워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엄중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내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우리 신앙 삶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제가 첫 번째로 먼저 G5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우선 이렇게 보면은 멋있는 지금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의 하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터를 잡고 성령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명, 믿음, 사랑, 진리, 통전 생명관들을 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전한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G5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접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하나님과 대면으로 직접 부여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이렉트로 나에 대한, 나 최소영에 대한, 나 전영섭에 대한, 나 신만자에 대한 그 뜻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동일한 뜻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G5, God5라고 해서 5개를, 가장 중요한 5개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복습하는 셈 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이것이 지금 5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냉장고에 그 음식만 붙이지 말고 이것을 붙여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목표로서, 지향점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설교하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입문하는 그 과정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 변화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허술한 데가 바로 허술한 부분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대충 거듭나다 보니까 짝퉁 성도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됐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 첫 스텝부터 우리가 잘못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 많은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목을 해서 진짜 제대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우리가 거듭남은, 진정한 거듭나면 이러한 것이 실천이 되는 것으로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듭난 자의 모습에 우리가 유념해서 이러한 삶을 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주하신 나의 집을 짓기 위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동행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그것을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한 갈증을 느껴 물을 찾듯. 예. 성령 동행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을 충족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는데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자.
간혹 속세의 사람들, 인간이지만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다면 우선 성 테레사 수녀 분들의 앞에 성자를 붙이죠. 또 성 프란체스코 등 되게 이렇게 성자를 붙여주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뭔가 거룩하고 또 순결하고 또 자기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자를 부르죠. 우리의 평범한 지주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좀 뭔가 초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붙이게 됩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 테레사 하면서 이 성화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주제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구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주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꿈도 못 꾸는 경지 아닌가 하고 마음을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화는 몇몇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설교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정말 거룩하지도 않는데 교회만 나오면 성도라고 우리는 박앤세를 하듯이 붙여줍니다. 근데 교회는 정작 성도라는 말을 붙이면서도 말만 할 뿐 거룩한 존재로 교인들을 이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도 평상시에 이 성화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화에 대한 교인들의 생각은 대체로 무관심하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좀 패배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성화에 대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성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오해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도노존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리를 향해 자신이 부서지고 깨지면서 부단히 깨닫기를 힘쓰는 것을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수도를 합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유독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불자보다 나을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성화는 대단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한다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명제라고 오늘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전체가 우리를 당신의 기뻐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인도하는 이끄는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일들을 살면서 꾸준히 적용하고 정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성화란 네,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죠. 우리 내면의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거듭나서 의인이 됐고 또 이제 세상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인격의 삶을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자라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한번 경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주제를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래된 얘기를 지금 제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1988년 그때가 올림픽이 열렸던 해죠. 그때 제가 교수를 양심선언하면서 그만두면서
어쩌다 보니 또 등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따져보니까 한 34년째, 4년 전의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정말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첫 뚜껑을 열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딱 보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진화론에 익숙했던 의학자로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진화론에 젖어 있었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첫 마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성경 전체는 다 허구일 수밖에 없죠. 그때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된 거예요. 거짓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전에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나누는 그런 연구를 한다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그것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발간이 된 책들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새벽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성이 안 차가지고 창조과학회에서 대표로 교수 강의를 하시는 몇몇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또 모셨어요, 저희 병원에. 그래서 강의도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친구가 서울대학교에 그 지질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창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배석하에 들었습니다. 왜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죠. 계속 굉장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마음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창조하는 거 옆에서 직접 목격해가지고 쓴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의 이론들을 견강부회해가지고 하는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문하던 중에 성경 한번 아침에 제가 좀 큐티라는 걸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환자 보기 전에 성경을 놓고 이렇게 다시 놓았는데 갑자기 그 글이 내 마음을 확 누르는 거예요. 제 마음. 나는 글자가 내 가슴을 찌르는 건 처음 느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그 글자가 내 가슴을 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두꺼운 성경책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그 글자가 너무 당당하게, 너무 도도하게 딱 써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선언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창조한 분이 아니면 이런 말 쓸 수가 없다. 창조했으니까 이런 말 쓰는 거 아니냐. 그냥 확 믿음이 오더라고요. 석가모니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그렇게 쓴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쓴 것이다. 난 거기서 모든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인가? 나의 그 지식체계나 진리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훈련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그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잠깐 옮기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절대 남은 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됐는데 그냥
그래 가서 배우세요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못 가게 말렸지만 일단 말을 뱉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교회로 교적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가자마자 이제 제자훈련 신청을 하고 공부를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밤 12시 넘어서까지 가르칩니다. 또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평상시에 책을 많이 보고 독 써야 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환자를 하루에 뭐 엄청나게 보면서 또 밤에 가서 그걸 하고 또 평상시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당뇨병이라는 병이 그때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병이 생기고 진짜 몸은 고단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자부심과 함께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역훈련, 전도 폭발훈련 다 받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원으로서 깊이 들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천국까지 간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경 지키고 여자 분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우르르 다니는 게 가끔 동네에서 보이잖아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제가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속에 있는 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술 먹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랬던 삶에서 갑자기 바뀌면서 나 자신에 대한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 한 구 속에 찜찜한 것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사람이 속썩이거나 또 어떤 스트레스를 만나거나 또 뭐 또 화낼 일이 생기거나 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는 나 자신의 내면의 옛자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된 거죠. 겉은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주 성실한 교인이 되었지만 내 속은 세상에서 내 현실 앞에서 속은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 심지어는 어떤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듣는 것까지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안 된다. 나의 이런 구태의 나 옛장을 내가 보면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위선자야. 내가 위선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못하고 그 하나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송구스럽다. 막 나가서 새벽기도하고 감동과 막 찬양과 눈물과 막 그러던 사람이 속 보니까 더러운 것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때 제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한 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자가 붙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성화라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한 겁니다. 내가 왜 안 했을까? 근데 교회에서 이걸 잘 이끌질 않아요. 그냥 뭘 가르치려 하는데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실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지만 제 자신이 내 눈으로 내 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무나 차이나는 것을 발견한 거고 그때 절감을 하면서 작업을 했죠. 아무튼 나는 그때서부터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사랑교회 리더십이 바뀌면서 본의 아니게 또 사무국 조력 또 목사님 하시고 그래서 제가 평소 아주 좀 후원하던 그 사회사업하면서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의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서 제가 큰 돈을 개척을 했어요.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다 도와주고 밥 먹여주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팬덤이 있더라고요. 한 500명. 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저명 인사들이 많은데 다 남들 도와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천국 이곳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 년을 같이 한 3년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속이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이,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성화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 성화를 이루려 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뭔가 잘 의로운 일을 해서 그렇게 하려는 데 빠져 있지, 그리고 교회 겉스러운 그런 신앙적인 모습에 매몰되어 있지, 진정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하고 이기 집단, 위선 집단하고 매도되는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내가 성화됐던 그런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테레사 수녀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되는 그런 표대, 그 명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내가 몇 가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겉으로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믿음에 의해서, 영적인 그런 어떤 역량에 의해서 우리는 바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성화라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테레사 수녀같이 어떤 특별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화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숙명적인 일이에요. 운명적인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이루신 거룩한 형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식도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운명이죠. 뭐 특별히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가 되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 안 하면 성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대답하세요. 없죠? 네.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받아들이면 성화의 노력은 우리한테 마땅히 일어나야 돼, 진행해야 돼, 노력해야 돼. 명제. 이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진짜 이제 하나님 자녀에 맞게 합당한 성화의 거룩한 흠없는 자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자로, 아버지를 닮은 자로 노력하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할래요.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처럼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비유를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아시지만 비유를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성화에 입문할 수 있는지 그 가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볼 텐데 지금 저쪽에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노숙자죠. 네. 노숙자예요. 쓰레기 뒤져서 먹는 노숙자예요. 냄새나고 더럽죠. 이 사람이 그 옆에 7성급 호텔에 초대된 겁니다. 이 7성급 호텔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더러운 사람이 초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노숙자가 초대가 됐는데 한 사람은 자기 깨끗이 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 깨끗한 정결한 시트에, 하얀 시트에 그대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몸을 그대로 누입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런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얹혔어요. 그래도 이해하시겠죠? 이 두 사람 중에 전자, 후자가 7성급 호텔에 전자가 어울립니까? 후자가 합당합니까? 전자죠?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자의 행동을 했을까요? 후자의 행동으로 그대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목욕하고 깨끗이 닦고 그러면서 시티에 누웠겠죠. 그렇죠? 네. 한 사람도 후자처럼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노숙자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라. 동의 안 하시겠죠? 난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는지 않는데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겉이 아무리 냄새나고 남노해도 그 속에 사이 넘치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가 더럽고 냄새난다고 하는 점은 바로 우리 내면에 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겉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보다 속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더 싫어하세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을 때 나도 노숙자와 진배였다.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7성급 호텔은 세상의 호텔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비교가 안 되는 신비한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요약을 한다면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가 7성급 호텔에 초대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초대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초대가 됐는데 여러분들 내면의 더러운 미움이나
욕심이나 누구 시기하는거나 누구 뒷담화하는거나 또 교만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여러분 내면에 있다라고 하면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모습의 후자, 노수자 같은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전자의 노수자처럼 깨끗하게 씻고 정갈하게 하고 그래서 7성급 호텔에 맞게 합당하게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따져보니까 후자의 노수자와 진배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초대가 됐는데 우리 내면에 더러운 그 노수자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따져보면은 더럽고 냄새나는 거 벗고 목욕하는 건 쉬우니까. 근데 내면에 있는 것을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씻을 수 없으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 없는 거야. 10% 적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후자의 노숙자를 한번 깊이 내가 들어가 봤어요. 만나봤어요. 너 왜 그랬냐? 왜 옷 안 벗고 깨끗이 않았냐? 그 이유를 나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왜 천국에 초대됐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데 왜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찾은 것들을 얘기할 텐데 첫 번째가 후자의 노숙자는 예전의 삶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인식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대체로 남 피해 안 주고 인격적으로 살고 경고받게 살고 그래도 착하게 사느라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살고 나 깨끗하게 살아. 모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더러운 행위를 한 성경에 보면 창녀 얘기와 아주 거룩한 흠없는 그 바리새인 교인인 바리새인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죠. 그 창녀와 바리새인의 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자신이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부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더러운 짓을 한 창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고. 근데 그렇게 거룩한 바리새인 최고의 훌륭한 교회 그 사람들처럼 훌륭한 교회는 우리나라에 좀 없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장로님도 그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율법 철저히 지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자가 직접 올라와서 내려오셔서 심판은 첫사람입니다. 다 말세 우리가 재림할 때 심판하기 전에 이미 보여주신 심판의 한 예인데 그 사람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심판하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무서운 그 심판의 예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이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다. 창녀는 온통 죄인이었지만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했다.
죄인이야.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용서받고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심판자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율법 잘 지키고 최고의 교인하고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는 죄 없다.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치료하지 않고 자기 속 관심 없었어요. 겉만 번지르하게 시장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 겉은 바리새인처럼 경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속은 어떠신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리새인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는 것은 명약반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동의 안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속이 더럽지 않아. 나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회개할 거 많이 없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형제를 미워와 전사받아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 안 했지만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것을 대수롭지 생각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미워할 수도 있고 근심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 죄인이야. 내가 창녀짓은 안 했지만 창녀짓보다 더한 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너희들 완벽한 사람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너무 시기질투했구나. 근데 이거 죄구나.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녀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요, 용서의 조건이죠. 여러분들 나 회개할 거 없어. 후자의 노숙자가 나 다른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살 거야.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감정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인지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겉만 신경 썼어요. 내 속이 더러운 것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 방치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더러운 게 파도 또 나와. 계속 더러운 게.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것도 그것도 더러웠던 거. 여러분 자기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죄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에 유예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씻으시기 바랍니다. 전제 노숙자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후자의 노숙자는 새로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실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자의 노숙자는 칠성부대가 왔어요. 왔는데 야 정말 좋다. 야 이거 딴 세상이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안 한 거예요.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나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왜 그랬는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에 초대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실감나세요? 감동하세요? 어떠세요? 밋밋해요? 만약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엄청난 감동이나 실감을 하지 않는다면 후자 노수자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그냥 주일 성수하고 하라는 대로 잘하고 성도 간의 교제 잘하고 목사님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들 좀 잘 되고 성공도 하고 건강하고 이 정도, 딱 거기까지. 더 이상 그렇게 평범하게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의 변화가 되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다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온갖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본 얘기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근데 왕같은 제사장은 그렇게 없는데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입히신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을 선포를 잘 안 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 변화가 되었고 칠성구 노수자에서 실성구 호텔로 들어간 것에 대한 절감을 안 하는 거예요.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수자가 칠성구 호텔에 갔을 때의 감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많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며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에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그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한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것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소유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건물도 팔고 땅도 팔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자기는 보화를 가졌다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것입니다. 세상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배설물같이 여기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우리 삶에 갖고 있는데 아직 세상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살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실감을 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 사람들이 후자의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실감하고 감동을 한다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 34년 차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진짜 어떤 것인지 실감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곳에 우리가 낙원의 삶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두려움과 우울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데서 떠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길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모질게 흔들어도 흔들 게 많아요. 저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내 삶과 내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평안하게 감사로 기쁘고 희락으로 나를 이끌어내요.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결과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표정이 보면 나와요. 근데 항상 그 안에 평안이 없어. 누구 미워하고 경우 시시비비 따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감이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과 시시비비와 자기의 기준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 더러운 후자의 노숙자인 것입니다. 7성도 호텔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첫 번째는 예전의 삶을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너무 어렵고 복잡한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데 그래서 교회에서 좀 쉬러 오는 건데 뭐 교회에서조차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서로 이렇게 사귀고 좋은 말 하고 하하 웃고 뭐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이런 분들은 내세관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신앙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면 무섭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 100년 미만의 삶을 사는데 나도 뭐 70년 전에 난 태어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살겠죠. 다 그래도 죽어요. 없어져요. 근데 이 가까이 인생이 허락된 것이 왜 생겼냐? 이 땅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래서 따먹으면서 죄의 존재로 전락되면서 신락을 하면서 이 땅에 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면서 어떤 뜻이 있었냐면 이 땅에 너희들이 낙원처럼 완벽한 조건은 아니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안 따먹는 사람은 내가 데리고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사탄이 유혹하고 이런 세파에 걸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데리고 살겠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미만의 삶이 시험장이에요. 천국 영생이냐 지옥 영벌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 운명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 대충 살아면 안 되죠. 무섭죠. 진짜 잘 생각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의지가 없는 사람들 보면 두 번째 패턴이 있어요. 한번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평생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니까 구태여 성만 노력 따로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파가 이렇잖아요. 우리는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한번 회개했고 교회 다녀서 집사 직분 받고 다 안수 받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그 굳게 믿고 나는 그냥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 뺏겨요. 끝까지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람 살아야 돼요. 잠깐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내 루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고,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주님 믿은 다음에 많이 바뀌었어. 내가 저 어떤 분 안수 집사하는데 내가 문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은 하나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어떤 걸 좀 깨달았어요? 아, 저요 진짜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요 일요일만 되고 항상 술 먹고 일요일 되면 야외 나와서 고기 구워 먹고 놀러 다니고, 전에 술 담배 많이 했어요. 이제는 주일날 그런 데 안 나가요. 항상 교회 오고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이제 기도도 해요. 성경 말씀. 이걸 성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변하긴 변했는데 그 성화가 아니에요. 교회꾼이지. 우리 한국교회 교회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행세합니다. 교회만 쳐요. 진짜 성화된 사람은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변한 거 그걸로 머무르고 거기까지만,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후자의 노숙자에서 단 하나 씻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성화를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려는 사람이 많아요. 뜻밖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탄이 쳐놓은 함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화는커녕 잘못된 길로 빠지고요. 결국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위선자로 되버립니다. 심판받을 길을 갑니다.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생활을 해야 되겠지. 어디 가서 조언을 하고 남 이웃 사람들 노숙자들 돕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으로 가면 아까 제가 어떤 교회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 교회처럼 돼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제가 어떤 법무법인에서 크리스천들의 리더들의 모임이 있어요. 매주 월요일인가 아침 새벽에 하면서 조찬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명 정도 모입니다. 거기 노래도 있어요. 어떤 클럽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법조인들이. 거기서는 저도 부정한 짓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위법적인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게 중심. 상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성화는 우리 인간이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하지. 성화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성화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내가 되는 게 성화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주장하게 사는 것이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자를 강하게 부정하고 옛자를 부정하기 위해서 내 내면에 있는 죄악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아내고 통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품성으로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노력을 하는 자들, 통회하는 자들, 마음에 강한 영혼들을 부름을 이렇게 하십니다.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사회 이웃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서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뼈저리게 나서부터 그렇습니다만 뼈저리게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믿는 그 자세를 바꿔야 돼. 나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이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기 내면을 뒤집어야 돼. 이런 노력, 성화의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기울여야 된다. 바로 미디에이터 교회는 이런 쓴소리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은혜 받는 얘기만 하니까 철이 없어요. 그게 교회냐? 그게 생각.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 아니요. 신앙생활 무섭습니다. 따져. 오늘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60% 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했다가 막 쫓겨나더라고요. 매번 내가 설교할 때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여기까지 끊고 내가 다음 5월달에 언젠가 잡을 건데, 여러분 성화하고 싶죠? 네? 성화해야 돼요. 테레사 수녀의 일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우리 성고래이 얼마나 좋아요. 성 이길라. 아멘. 성도라고 하면서 도자만 뺀 거야. 뭐 다른 거 없어. 우리 다 같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성화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신만재 이제 집사가 끝에 꼭 우리 인사하면서 하는데 너무 자꾸 길게 해가지고 내가 짧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담자. 오늘 그 인사를 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화는 숙명적인 것이다. 숙명적인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성화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이해 부족 같은 거 해결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설령 넘어질지라도 100번이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